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앙의 기본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기를 나누면서 제일 먼저 저는 우리 교회의 5가지 목적, 아까 영상을 통해서 나왔죠. 5가지 목적,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선교에 대한 말씀을 제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3주를 통하여서 예배, 교제, 훈련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교제에 대한 말씀을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스틴의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 온 지 지난 2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볼 때 제 가슴 속에 차오르는 단어가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2006년 7월 3일 월요일 날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 밴을 가지고 이삿짐을 싣고 또 가족들과 함께 오스틴으로 가는 길을 나섰습니다. 40번 도로, 여러분 아시죠? 저 북쪽에 있는 40번 도로를 타고 알버커키를 지날 점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는 저희 어머님이 계셨고 제 아내 그리고 아이들 셋이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땅, 텍사스 오스틴으로 향하는 그 마음은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음성 제대로 듣고 가는 거 맞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 아내에게 주셨던 말씀이 그 영상에도 나와 있어요. 순종할 수 있겠니? 순종할 수 있겠니? 처음에는 너무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1,500마일이 떨어진 오스틴으로 가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고, 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라고 결단을 하고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책임진 가장으로서, 또 한 교회를 책임져야 하는 목회자로서 두려움과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운전대를 이렇게 잡고 운전을 하는데 물방울이 제 손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픈카도 아닌데 위에서 물이 왜 떨어지나 해서 차가 혹시 새고 있나, 비가 새고 있나 해서 눈을 쳐다보니까 비가 새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까 저도 모르게 흘렸던 눈물방울이었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빗속의 언덕을 쫙 올라가서 내리막길로 쫙 접어드는 순간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눈앞에 너무나 선명하고 거대한 아치형의 쌍무지개가 도로 양쪽으로 쫙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잠든 가족들을 다 깨웠습니다. 일어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 하면서 가족들 그 당시에 그 플립폰으로 사진을 막 찍었는데 그 사진을 못 찾았어요. 너무 아쉽게도. 그렇게 위로와 확신을 얻고 오스틴 땅에 도착해서 당시에 미국 교회를 빌려 쓰던 우리 그 주님의 교회, 그 교회 첫 주일 예배를 2006년 7월 9일 날 드렸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목회가 그렇게 쉽고 평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물과 두려움으로 시작했던 저의 목회 여정에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사역의 열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해가 갈수록 귀한 영적 가족들이 늘기 시작했고, 이제는 크고 멋진 그런 새 성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야, 허 목사 성공했네, 허성현 목사 목회 잘했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강단에서 오늘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분명히 고백합니다. 이 놀라운 부흥과 사역의 열매는요, 담임 목사인 저의 능력 1%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지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멍에를 메어준 우리 동역자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또 여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교회로 흘러왔습니다. 20년 동안 동고동락 같이 함께 부족한 저를 같이 따라와 줬던 여러 성도님들, 여러 교회 리더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토록 또 좋은 성도들을 만난 것은 저희 삶 가운데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20년을, 또 제 목회 20년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 교회가 지난 20년 동안
저희 교회를 지탱해 준 영적 기둥이자 또 앞으로 우리 새 성전에서 새로운 사역을 향해 나아갈 때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사역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뽑았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청지기 의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첫 번째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선한 청지기 의식으로 사역하라.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은사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리스마. 여러분들 우리 보통 세상적으로 카리스마 그러면 야, 저 사람이 아주 센 리더십이 있고 뭐 아주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데, 성경적인 이 헬라어 원어적인 카리스마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섬기고 이타적인 목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카리스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거죠. 베드로는요, 이 카리스마를 하나님의 각양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혜, 각양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각양에 해당되는 헬라어 포이킬로스라는 이 단어는요, 여러 가지 색깔, 다양한 색깔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에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그런 색깔들, 그런 카리스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6절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받은 은사가, 카리스마가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카리스마가 다 다르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도 각각의 은사, 카리스마를 가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음악적인 기질, 재능을 가지고 찬양대, 찬양팀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 외모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래서 새가족들이 오면 새가족부에서 밝은 미소로 앞에서 웰컴하고 또 이 안에서 예배를 안내하고 하는 분들, 외모 카리스마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외모 카리스마, 잘생기고 못생기고 떠나서 좋은 인상을 가진 분들이 이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 새 성전으로 이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물건을 우리가 새 건물을 매입하고 또 이 매각하는 모든 과정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카리스마를 또 가지고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리얼트라는 그 직업을 가지고 또 교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같이 함께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술 카리스마예요. 또 지금 새 성전을 지금 꾸미기 위해서 어제도 여러분들이 같이 오셔가지고 카펫 그 타일을 깔았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와서 새벽에 예배 드리고 시간 되시는 분들 같이 갑시다 해가지고 그냥 옷 입은 채로 가가지고 몇 팀을 나누어 가지고 카펫 타일을 깔았는데 제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보니까 다 카펫 타일을 까고 나니까 온몸에 다 글루가 다 묻어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섬기는 그 모습, 그런 섬김의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도 카리스마 아닙니까? 각자의 직업이 다 있지만 그러나 또 교회에 와서 그런 일을 섬기는 분들, IT 전문성을 가지고 또 섬기는 분들, 또 미디어의 그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지고 섬기는 분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요 다양한 카리스마를 가진 분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서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힘이 없어요. 제가 요즘 힘이 없어 아무것도 교회도 봉사를 못해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기도밖에 못합니다. 제가 그래요. 권사님, 그게 얼마나 중요한 카리스마인데, 기도 카리스마. 여러분 기도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은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젊은 사람은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양한 카리스마를 가진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섬기는 여러분들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세럴백 교회 리고렘 목사님이 이 은사에 대해서, 이 카리스마에 대해서 5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영어로 shape라는 단어로 나누었습니다. shape 뭡니까? 모양이잖아요. 우리의 형태잖아요. 우리의 모든 형태가 다 다릅니다.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나하고 얼굴 좀 다르죠?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들은 있습니다. 비슷한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새벽 기도 때 제가 아는 형제가 뒤에 있길래 그 학생인데 그래서 거기 아무개 앞에 나와서 목사님 기도해 줄게 끝나고 나서 나와요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앞에 나오긴 나왔는데 내가 아는 그 형제가 아니야. 다른 사람이야. 얼굴이 얼마나 비슷하게 생겼는지 거의 똑같이 생겼어. 제가 착각을 했어요. 여러분 80억 인구 가운데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은 없습니다. 다 다르게 하나님은 각각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비슷하게 생긴 사람은 있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쉐입을 주셨어요. 각자의 쉐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지금 이루어 주신 거예요. 주님의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 같이 함께 속하게 하시고 2026년에 7월 달에 여러분들은 주님의 교회라는 공동체에 지금 가입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의 쉐입으로 그 사명 감당하라고. 그 사명 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S는 뭐냐? 쉐입의 첫 번째 S는 스피리추얼 기프트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은 스피리추얼 기프트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다양한 영적인 은사를 그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어떤 분은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요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스피리추얼 기프트예요. 지금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이런 티칭에 대한 스피리추얼 기프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이 은사가 스피리추얼 기프트가 다릅니다. 두 번째로는 H, heart입니다. 마음. 여러분 마음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좀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조금 냉정한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마음이 좋을까요? 다 좋아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필요할까요? 다 필요합니다. 교회는. 세 번째는요 어빌리티입니다. 각자의 어빌리티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운동을 잘하시는 분, 체육을 잘하시는 체육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요 음악, 예술적인 그 기질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술을 잘하시는 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어빌리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한 번 들으면 다 기억을 다 해버려요. 어떤 분은요 한 번 들으면요 아니 여러 번 들어도 기억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은사에 다양한 은사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personality, 인격, 성품이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같은 성품을 가진 분들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 저도 아이가 셋인데 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 세 사람 다 성품이 다 달라요. 그렇죠? 우리 다 느끼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물며 각자 다른 부모 밑에서 태어난 우리들이 다 성격이 다를 수 있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비난하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또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 있어요.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악한 게 아니라 약해서 그렇다. 내가 좀 불편합니까?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불편합니까?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 제가 이따 말씀드리지만 환경이 달라서 그래요. 그 환경 속에서 받았던 상처와 아픔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서 때로는 나에게 그게 표출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악해서가 아니라 약해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주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부르신 공동체 안에 있는 분들은요 악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게 붙여주신 성도님들은 절대 악한 사람이 없어. 그러나 때로는 약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별로 상처를 안 받아요. 제가. 여러분 얼굴이 상처 받지 않은 인상 아닙니까? 이 정도면 상처를 안 받아요. 맷집이 세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상처를 안 받아요. 각자의 인격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을 제가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이해가 돼요. 나름대로. 그래서 제가 목사님 상처 받나 안 받나 확인해 볼까 하면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는요 experience입니다. 경험입니다. 사람마다 다 경험이 다릅니다. 왜? 부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가 서로 달라요. 다른데 남자와 여자와 다른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태상이 다릅니다. 태상이. 부모가 다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 부모 밑에서
문화, 그 부모의 문화, 그 부모의 환경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서로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각각 다르지만요, 교회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함께 통일성을 가져야 됩니다. 통일성. 그래서 여러분, different, 다르다고 wrong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게 익숙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 사람의 다름이 내게 익숙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것은 틀림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다양성인 것입니다. 때로는요, 다름이 그 사람한테, 여러 사람이 이렇게 모습이 이런데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그 다름이 그 사람에게는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게요. 지금 축구 선수들 지금 월드컵 한창 재밌지 않습니까? 선수들 가운데 평균 키가 얼마냐면요, 183cm입니다. 월드컵 선수들. 노르웨이 선수들이 가장 큽니다. 187cm입니다. 평균 나이가 얼마냐면요, 26.9세입니다. 27세 정도예요. 키 크고 젊은 선수들이 축구를 잘합니다. 이건 일반적인 우리가 통념이에요. 그런데 키 크고 젊다고 해서 다 축구를 잘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오넬 메시 선수는요 169cm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40입니다. 거의 축구 선수들 가운데 40이면 거의 어르신입니다. 어르신. 그런데 지금 어제 현재 지금 2026년 월드컵 최고 득점률 1위입니다. 1위. 골 득점률 1위예요. 7골 넣었어요. 여러분, 그가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선수들보다 키가 작기 때문에, 다리가 짧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 수비 선수들은 다들 키가 큽니다. 키가 큰 선수들 밑에서요, 다리가 짧으니까 야야야 해가지고 드리블을 해서 그렇게 축구를 삭삭삭 피해가지고 골을 넣는다는 것입니다. 키가 작은 것이 축구 선수로 롱이냐? 아닙니다. 디프런트입니다. 다를 뿐입니다. 메시에게는 오히려 이것이 장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인물들은 다 다릅니다. 문화, 인종, 인격, 삶이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말을 잘 못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서 아론을 붙이셔서 사용해 주셨어요. 히브리 문화에 왼손잡이면요 거의 장애인 수준으로 취급했습니다. 에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왼손잡이. 성경은 왼손잡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에훗을 사용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간음했던 사람, 살인했던 사람, 누굽니까 대표? 이 둘 다 했던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사용하셨어요. 온갖 육체의 가시를 가졌던 사람, 바울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마십시오. 다른 게 아닙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요,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각자의 이 카리스마를 가지고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 섬겨야 돼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대로 본 말씀에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가지고 카리스마를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각 지체입니다. 모든 지체가 다 다르지만 우리 몸의 지체가 다 다르잖아요. 팔에 손가락의 역할이 있고 발의 역할이 있습니다. 발바닥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발바닥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세요? 우린 발바닥 별로 신경 안 썼죠? 발바닥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발바닥이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발바닥이 아프면요 온몸이 다 아픕니다. 걸어가지를 못해요. 일을 못해요. 발바닥이 아프면. 손가락이 좀 아프면 그냥 일할 수 있어요. 근데 하찮은 발바닥이 아프면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몸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각자의 카리스마를 주셔서 교회가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선한 청지기로서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청지기라는 것은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인생,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럼 누구를 신경 써야 됩니까?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내게 위임해 준 주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청지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는요, 내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신 이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청지기 역할을 감당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같이 사역하라. 자, 11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누가 봉사하려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여기에 공급하다, 그죠? 여기 있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공급하다라는 헬라어 단어에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코레레오라는 단어인데, 코레게오라는 단어인데, 이 코레게오라는 단어는요, 이럴 때 사용합니다. 고대에 어떤 이벤트를 한다든지 또 연극을 한다든지 하면 그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시에서 지원해주고 그런 게 없었답니다. 그냥 어떤 단체에서 같이 그걸 하면 이제 스폰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요번에 내가 요번 공연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모든 배우들 섭외하는 모든 비용, 또 연습할 때 연습 비용, 모든 것들을 내가 담당하겠습니다라는 그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코레게오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극은요, 그 사람에 의해서 힘을 받아서, 돈을 받아서 그 연극이 올려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 교회에서 사역을 할 경우에는 내 힘으로 감당하면 힘이 빠집니다. 여러분, 내 힘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인 파워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청소를 할 때 청소기 여러분 전부 다 요즘은 많이 와이어러스로 이렇게 해서 충전을 해가지고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청소기는요, 얼마 못 씁니다. 풀 차지를 해서 쓴다 하더라도 1시간 이상 못 씁니다. 그런데 와이어로 된 파워에 연결해서 쓰는 청소기는요, 전원이 공급하는 이상 이 청소기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기나 무슨 교회 일들을 할 때나 항상 우리는요, 메인 파워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플러그인 되어 있어야 돼요. 교회 사역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함 없이는요, 하면 힘듭니다. 하다가 시험 들고요, 상처받고요. 그런 분들 봤어요. 목사님 좀 쉴게요. 나 누구 때문에 못하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회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메인 파워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는 힘으로 하나님이 내 사역에 코레게어가 되어서 내가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여러분 사역을 정말 프로답게 했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프로입니다. 이건 세상 프로가 아니라 영적인 프로답게 사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사역이든 여러분 프로가 되십시오. 프로는요, 아마추어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PRO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P, 파워. 여러분 모든 사역의 근원은요, 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로 공급받으십시오. 아까 말씀대로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 내 경험으로 하다가 쉽게 지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역의 프로는요, 철저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을 끌어다 쓰는 그런 것이 바로 그 사역의 원동력이 바로 나의 사역의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뭡니까? 어떤 교회 일들을 하든 기도 없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교회 어떤 사역이든. 영적인 사역은 꼭 기도하셔야 돼요. 교사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모든 지금 교회를 이전하는 모든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기도 없이 하다 보면 다른 게 돌아버려요. 내 생각이 돌아버리고 나의 마음이 돌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공동체에 유익합니까? 이걸 늘 생각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 목회자가 항상 하는 얘기 아닙니까? 말씀과 기도, 예배 생활 충실하지 않으면요, 어느새 우리가 아주 세속적으로 머리가 가버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의 모든 사역의 원동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도록 하라. 두 번째입니다. R은요, responsibility입니다. PRO의 R은 responsibility.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는 청지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는요, 위임받은 일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위임받은 일이에요. 프로는 위임받은 일에 변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책임집니다.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역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위임받은 일이다 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responsibility, 책임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O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모든 사역은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Only for His glory. Only for His glory.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모든 교회 사역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아니면요, 우리는 쉽게 번아웃 되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청지기 사역의 완성입니다. 제가 사역을 20년 이렇게 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책을 하나, 어떤 책을 읽을까, 제가 일주일에 한 권씩 두 권씩 읽는데 어떤 책을 읽을까 이렇게 보다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 기억났습니다. 근데 제가 책장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북으로 제가 이것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에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 여기에 17세기 프랑스 수도원의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나옵니다. Brother Lawrence라는 분인데, 이분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이 책은요, 이분은 목회자도 아니었습니다. 신학자도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해서 그 당시에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절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에게 맡겨진 일은요, 평수사로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뭐 대단한 수도사가 아니라 그냥 평수사, 우리로 말하면 평신도죠. 평신도로서 주방을 책임지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그 주방을 거룩한 지성소로 만듭니다. 이제 그 스토리가 여기서 나와요. 이 책에서 나와요. 책이 두껍지 않습니다. 얇습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죠? 짧고 아주 간결합니다. 문장이 아주 간결합니다. 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창한 일만 할 필요가 없다. 나는 프라이팬에 작은 달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 바닥에서 지푸라기 하나를 주울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줍는다. 크고 작음이 중요하지 않다. 주방에서의 그의 섬김은요, 이웃을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거룩한 은사, 거룩한 카리스마로 알고 그는요, 최선을 다하여 섬깁니다. 그 내용들이 이 책에 담겨져 있었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봤습니다. 아, 그렇지.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렇게 큰 교회가 되었고, 하지만 정말 이 마음으로 섬겨야겠구나, 이 마음으로 섬겨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각자가 심부름꾼으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사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사자는요, 심부름 사자입니다. 명자는 목숨 명자입니다. 사명이 뭡니까? 목숨 걸고 감당해야 될 심부름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는요,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땅에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옛날에 국민교육헌장 외우신 분 기억납니까? 나는 이 땅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요, 복음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속했다면요, 우리 주님의 교회에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요, 모두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저는 교회는 유람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람선은 여러분 아마 크루즈 타신 분은 아실 거예요. 유람선은 한 3,000명이 타면요 2,700명이 놉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요. 그냥 즐겨요. 300명이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기 일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을 관리합니다. 음식도 만들고 청소도 하고. 그러나 2,700명은 가만히 놀고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러면요 그 교회는 망합니다. 교회는 군함이 되어야 돼요. 지시를 딱 받은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위임받은 목사가 자 우리 이렇게 합시다 비전을 제시하면 우리 같이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 군함이 되어야 돼요. 저희 교회 감사해요. 저는 제가 15년 전에 한 그림을 봤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그림을 보면서 울컥했어요. 어떤 그림이냐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제가 새가족 신방할 때 여러분 보여드리는 그림이에요. 울컥했어요. 당나귀가 저 같았어요. 15년 전에. 할 일은 많은데 당나귀가 지금 앞으로 나오고 싶잖아요. 주인이 뒤에서 막 채찍질할 거 아니에요. 나가라고 하는데 못 나가요. 못 나가. 왜? 짐이 너무 많아서. 다리가 돌려서 걷지를 못하는데 걸어가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앞으로? 저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15년 전에. 교회 할 일은 많고 성도들은 계속 들어오는데 나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왜? 같이 함께 일할 동역자들이 없었어요. 누구한테 좀 이렇게 좀 같이 하면 어떨까요? 좀 제가 일을 부탁하면요. 목사님 저 잘 못해요. 그리고 목사님 저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동역하는지 몰라요. 새성전 지금 꾸미는 모든 일들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제가 부탁하면요 그냥 피곤하더라도 하루 일 끝나고 와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같이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목사 도와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목사 도와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Only for His glory. 아멘. 저는 저희 교회 20년 전에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는요 정말 말씀이 많은 교회였어요. 오렌지 카운티에서 그 당시에는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전통 있는 교회였고요 40년 이상 된 교회를 자랑하는,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가장 큰 교회였고 가장 많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였는데 가장 많이 말씀이 많은 교회였어요. 갈등이 심했고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파들이 나눠져 있고 저는 그거 보면서 부목사로 보면서 하나님 와 큰 교회 진짜 어떻게 이런 데서 저는 앞으로 목회 못할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스틴 올 때부터 제 아내하고 같이 생각했던 것은 우리 건강한 교회 섬기자.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 달라고 하자. 크지 않아도 좋다. 큰 건물 소유하지 않아도 좋다. 성도들이 많지 않아도 좋다. 하나님 건강한 교회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보 어젯밤에 당신 잠꼬대 하던데 내가 뭐라던가 주님 건강한 교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자다가도 그렇게 잠꼬대를 했대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많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셨어요. 또 큰 건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도 저는 초심을 잃지 않을 겁니다. 이거 자랑하지 않고요, 많은 성도 자랑하지 않고요, 좋은 건물 자랑하지 않고요, 제 마음에는 똑같은 마음, 하나님 건강한 교회, 어스틴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으로 같이 함께 가시겠습니까? 아멘이 왜 이렇게 작습니까? 같이 함께 가시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교회 구역장님들, 여러 모습으로 수고하는 모든 사역자들 너무 고맙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저께 제 아내하고 같이 이 찬양을 계속 불렀어요. 오늘 아침에도 저희도 부르고 왔습니다. 이 찬양 저의 고백이고 또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2절 가사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입니까? 그래, 정말 여러분 같이 함께 허성현 목사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2절부터 합시다. 세상